네, 2021년 8월 15일 성령 강림후 12째 주일 예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한국절입니다. 너무나 좋은, 너무나 정확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다가 광복을 맞았던 것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이 실은 오늘이죠. 광복에 대해서 이제 해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네,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라고 얘기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석헌 목사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쓰신 말인데요. 이 해방, 그러니까 이 일본 시대, 일본의 그런 식민지 시대에서 이제 자유 얻고 광복을 맞이했던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알기는 그만두고 믿은 사람도 없었다. 믿었다면 무지한 민중이 무지해서 무지하게 막으로 믿었지 학식계나 있고 밥술이나 먹고 몸 맵시라도 매끈이 내고 다니는 놈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방이라는 것이 진짜 도둑처럼 누구도 올 거라고 알지 않았고 심지어 믿은 사람도 없었고 민중들은 어떻게든 이 해방이 이루어질 거라 믿으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항했지만 뭔가 오히려 지식이 있거나 뭔가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사람들은 그런 해방이 올 거라고 그냥 믿지 않고 일본 치하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석헌 목사님이 해방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해방이 도둑처럼 도둑같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앞에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또 읽어드리면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아무도 공로를 주장한 중간적인 자가 없다. 뜻밖이니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고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라고 나옵니다. 해방 자체가 그 누군가 공로를 주장할 수 없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이 왔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적 고백을 이 함석헌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고통받았던 가운데 해방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해방을 맞았으니까 우리가 또 착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소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을 보자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8.15 광복 때 우리가 어쨌든 이 해방에 대해서 봤을 때 해방이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왔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도 이 해방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해방됐어.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해방 가운데 같이 고난받았던 민족들, 같이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착한 마음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방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청산이란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8.15에 하기에는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걸 보시면 1948년 친일 인사 상당수는 민관 요직에 재등용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일제 시대 때 실은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탈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줬던 건 오히려 일본 사람이 아니라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의 앞에 서서 먼저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을 받고 광복이 되고 나서 본인들의 죗값을 명확하게 치르지 않고 친일이었던 사람들이 미국 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을 민관 요직에
대등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심판받거나 죗값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 요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라는 분이 해방 이후의 공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역량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기술적인 위치, 기술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 일부 친일파를 기용했던 것은 아주 안 좋은 길이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이후에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그 일제시대 때 본인들의 소신을 팔고 일본의 앞에 서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고 같은 민족을 수탈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해방 이후에도 해방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애국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코인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파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정광훈 전 목사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정광훈 씨의 이름을 팔아 후원 요청을 받으면서 영상 조회수를 올리고 사랑제일교회를 도배하면서 이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애국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도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도 해야 되니까 헌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애국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고 본인들의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해방, 자유, 그리고 모두가 착한 마음들이 소성되길 원했던 하나님의 뜻, 그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눴던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란 단어에서 이 희년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거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해방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희년이 뭐냐? 이 은혜의 해는 뭐냐?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년이 7번, 77에 49가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에 속죄일에서 시작되어서 1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희년에 대한 것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이 가장 중요하게 갖는 의미는 자유의 선포예요. 이때는 땅도 자유를 얻어야 하니까 더 이상 농작물을 기르지 않고 땅을 1년 동안 쉬게 해줬고요. 사람들이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고 땅을 소유권을 빼앗긴 사람들, 그러니까 지주가 있고 그 밑에서 밭을 땅을 이제 소작하던 소작농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었고요. 그리고 종 되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종에서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배의 정의, 그러니까 모두가 경제적으로 억눌리지 않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희년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희년을 이 레위기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왔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해방, 모두가 함께 자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8.15 광복절 해방의 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단,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서 지키는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두에게 자유,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한 삶, 모두가 다 억눌리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8.15 광복 그 해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억눌린 사람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평화통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누가 이 자유와 해방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하고 있느냐를 잘 분별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마다 나는 자유를 얻고 나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고통받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 그리고 평화를 같이 다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의 영으로 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일찍이 8.15 광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하시고 또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억눌리고 고통받으며 계급의 경제적인 차이에 빈부격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8.15 광복 또한 평화 통일 주의를 지내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희년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